여러분, 세대별로 우리가 많은 세대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일상생활 속에서 놀랄만한 일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 1946년부터 64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는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디지털화되어서 따라가기가 어렵다는데 놀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캐시, 그 현금을 늘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현금 없는 사회, 애플페이 그리고 구글페이 등으로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X세대들, 제가 X세대인데 우리도 디지털에 익숙하긴 하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그 속도에 놀란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변화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지만 요즘 Z세대들, 더 밑에 세대들은 그 문화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는데 놀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Z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손주 세대들이 될 텐데 1997년부터 2012년생 그에 속하는 Z세대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우리 윗세대에게는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게 아니라 구글보다 오히려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세대입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친구가 되는 세대인데, 부모들이 자꾸 전화하고 얘 어딨냐 하면서 자꾸 전화하고 자꾸 만나자고 하는 부모 세대에 오히려 놀란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아들이 전화를 안 받고 계속 텍스트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대가 이렇게 다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십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디지털에 된 세상 때문에 놀라고, X세대는 빠른 속도 때문에 너무나 그 변화에 그 실감을 하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새로운 경제와 직업 방식에 놀라고, Z세대는 윗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문화에 오히려 놀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가장 놀라게 한 일,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만든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다가 갑자기 늘어난 뱃살 때문에 놀라진 않았습니까? 마트에서 그 장을 봤는데 별로 산 것도 없는데 그 올려놓았는 그 금액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장바구니가 정말로 너무나 오른 금액을 보고 놀라진 않았습니까? 살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종류의 놀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놀라야 될 그 일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여러분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크기 앞에 놀라고 또 놀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 묵상하고 그 앞에 거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란 적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필립 얀시가 쓴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은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본질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들 이야기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며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큰 의미 없이 쉽게 말하고 또 말을 섞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큰 감흥 없이
큰 의미 없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놀랍다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그 광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 크기에, 그 은혜의 크기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여기 상속자라고 그 한글 번역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 상속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라는 어떤 말을 뜻하고 있냐면 씨를 의미합니다. 씨, 제라,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씨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말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씨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 38장 8절과 9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다말에게서 씨, 제라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에게도 무엇이 중요했냐면 씨, 제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 물을 자 룻의 남편 말론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말론의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씨가 없이는 다말이나 룻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보아스의 집에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씨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씨를 주시는 하나님. 씨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들과 장로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소녀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씨 제라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젊은 여자, 지금 룻을 가리켜서 젊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룻을 소녀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단어 중에 젊은 여인인 룻을 지금 언급할 때 왜 백성들과 장로들은 소녀라고 지칭해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룻기 2장 5절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이 누구의 소녀이냐. 그 보아스가 불렀던 그 단어를 정확하게 픽업해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금 룻을 소녀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족보를 뒤에 제외를 하면 사실상 룻기의 마지막 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전체의 대단원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의 출생을 축하하는 정말로 멋진 해피엔딩의 바로 에피소드로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귀향을 환영하고 그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도 똑같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4장에서도 룻이 보아스에게 낳아준 아들의 출생을 노래하고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단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보아스와 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룻이나 보아스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주로 말을 하고 있고 나오미는 그저 그 말을 듣고 행동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지금 나오미하고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텅 빈 인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가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지금 그 태어난 아기를 안으면서 온전히 채워짐으로 지금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채워짐은 다름 아닌 룻이 낳은 그 아들 기업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짧은 말씀 안에 모든 등장 인물들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룻기 전체의 주제, 룻기의 전체 모티브가 되는 동기, 그리고 헤세드와 기업 물음,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가 농축되어서 지금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 그 상반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보아스는 일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지금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고 이에 그녀가 그에게서 아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아스가 룻을 취했다, 이 한 문장이 있고요, 이에 그녀가 그에게서 아내가 되었다, 이 두 문장을 지금 한 문장으로,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보아스와 룻을 주어로 해서 따로따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룻을 주어로 밝히면서, 분명히 밝히면서 그녀가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 이 점을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의 아내였던 룻이 이제 산자의 보아스, 산자의 그 산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죽은 자의 아내였습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산자의 산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고 죽은 자의 아내였던 룻이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10년간 말론의 아내로 모압에 있을 때 룻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10년 동안 불임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임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라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굉장히 짧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이 벤입니다. 히브리어로 와텔레드 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구가 지금 결혼과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1년 이상의 그 걸리는 과정을 불과 3개 짧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텔레드 벤이라고 하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짧은 문장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억구,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와텔레드 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때만 사용된 억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30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여기 나오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도 나옵니다.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억구와 함께 지금 나온 이 땅에 태어난 인물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아벨 대신 낳았던 셋, 라헬이 낳았던 요셉,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탄생과 함께 사용된 이 말씀이 지금 룻에게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와텔레드 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10년 동안 묶어놓았던 그 불임의 여인, 정말로 죽은 자의 아내였던 이 룻이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룻기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더 있을까요?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룻을 잉태케 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론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모압에서 아기를 못 낳았던 불임의 여성, 지금 룻이 아닙니까?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국 땅 모압을 떠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정말로 텅 빈 삶으로 돌아온 룻이 아닙니까?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을 통해서 이삭을 줍던 룻과 보아스가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만나게 하셨고, 기업 물을 자를 그 법적 책임을 다 위임받아서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했던 백성들과 장로들의 그 기도와 축복을 듣게 하셨고, 보아스와 룻의 결합을 통해서 지금 첫 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텅 빈 삶으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짜인 지금 아들이 주어졌으니 이제 나오미는 온전히 채워진 사람이 아닙니까? 룻이 낳은 아기를 가슴에 안은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을 잃고 뒤에 홀로 정말로 어둠 속에 남겨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놀라운 반전의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 앞에, 정말로 어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있는 자의 사명에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베들레헴 여인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그 이유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찬송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0절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축복을 빕니까?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엘리멜렉의 가게를 끊어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허락해 주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년에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기에 지금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텅 빈 한 여인의 삶에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해 주시고,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지금 되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이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넓혀지며 유명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바로 오벳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유명한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는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1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회복자라고 하는 이 명사는 돌아오다, 히브리어 슈브의 사역형 명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생명을 돌아오게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룻기 1장 2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했을 때 사용됐던 그 단어를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이 아이로 말미암아 지금 안고 있는 오벳 그 손주로 인하여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노년의 봉양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봉양자라고 하는 것은 담다, 음식을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흰머리가 다 된 노년의 그 나오미를 음식을 제공하고 정말 먹을 것을 주는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드디어 나오미가 이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할머니 나오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머니 룻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 보아스의 반응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노랫소리만 울려 퍼질 뿐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할머니 나오미도 아니에요. 아버지 보아스도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주변의 이웃인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금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나오미와는 전혀 지금 육적 혈통으로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 지금 보고 있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벳을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난 아들, 상속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습니까? 이 귀하고 귀한 이 아들, 정말로 이 생명을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누구이길래 이 귀한 룻의 아들 이름을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그 감동적인 스토리로 룻기를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스토리로 룻기를 마무리하고 싶었다면 나오미가 노래를 불렀겠죠. 어머니 룻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텅 빈 삶 그 자체였던 한 많았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손자를 품에 안고, 아니면 현숙한 여인 룻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노래를 불렀다면 행복한 결말 스토리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룻기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인,
한 가정의 삶을 회복시키고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이 날 것입니다. 룻기 말씀은 개인적인 가문의 영광, 지금 개인적인 회복 정도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복을 담고 있고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 구원, 회복을 지금 담보하고 있는 거대한 구속사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마라와 같이 쓴물이 올라오는 영적인 암흑기, 정말로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새 시대를 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내 손자의 이름을 섬기는 자 오벳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왜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룻기 1장에서는 텅 빈 그 삶 자체였던 나오미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가득 체험받은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이 오벳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바로 오벳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 아십니까? 17절 끝에 다윗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저자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그 비밀을 여기에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앞에 서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잇는 자의 사명자로 살아가라. 룻기 1장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죽는 텅 빈 인생의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남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아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그 체온을 막을 길이 없어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남겨져 어둠 속에서 울고 또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품에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식어버린 자신의 심장을 지금 두근두근거리게 만든 그 생명 손자 오벳을 품고 있는 나오미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스토리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아들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연이 너무나 기구해서 나인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아들의 장례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로의 말들을 과부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로도 과부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부에게 외아들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이 과부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아들을 살려서 과부의 품에 안겨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부에게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과부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아들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의 주변만을 만지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과 슬픔의 그 중심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텅 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저 고향에서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무엇으로 그 텅 빈 삶을 채우실지, 주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장 텅 빈 삶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를 충만히 온전히 채워주셨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와 그 은혜의 크기와 그 깊이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잃어 고통하는 나오미의 가슴에 위대한 생명, 다윗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오벳을 품에 안음으로 온전히 채워주신 하나님께 구하며 오늘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구속자를 잇는 자로,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